자, 자정하시고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모두 발언을 짧게 좀 한 다음에 발표자 세 분끼리 상호 평가의 시간을 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회자 질문과 청중석의 질문 이것으로서 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직접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또 여러분 강의 안에 73페이지부터 제 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대주의의 세 주범을 과학과 세속주의와 정보화 시대라고 규정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세 가지 이야기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too far, 너무 나하고 관계없이 멀리 떨어진 이야기 too far 스토리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too old, 너무 오래된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고 하고요. 그 다음 too big story, 너무 큰 이야기, 큰 담론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요소를 갖춘 이야기를 다 갖춘 대상이 누굴까요?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이블을 생태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 낯설어한다. 읽을 수 없다. 너무 나하고 동떨어진 이야기고 너무 옛날 이야기고 너무 큰 담론을 이야기하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갈수록 이 포럼에 참여하는 또 발걸음들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포럼이 40~50명 이내로 참석한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물론 뭐 이번 학회부터 장소를 좀 달리 했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만, 과연 우리 이런 진리에 대한 갈증들, 이런 그 발부등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좀 심히 염려가 되고, 또 요즘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 제가 너무 오래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칼빈도 조나단 에드워드도 55년 밖에 못 살았는데 65년을 살았으니 너무 오래 살았다, 못 볼 게 너무 많다, 이런 심정도 함께 드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매조지를 좀, 오늘 이야기를 매조지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진국 박사의 발표에 대해서는 유승민 교수가 좀 종편을 내주시고, 유승민 교수 발표에 대해서는 서 교수께서 들으셨나요? 유승민 교수 거를 좀 해주시고, 서창원 교수 발표에 대해서는 김진국 교수가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재밌게 서로 깔아뭉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교수 부탁합니다. 네. 원래 즉흥적으로 시켜주시면 안 되는데 네. 일단 그 김진국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잘 이렇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종의 큰 장로교회사를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장로교회가 그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우리가 칼빈 얘기하니까 스위스에만 존재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 곳곳에 장로교 전통들이 있고, 그 전통들에 따른 중요한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소개시켜 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큰 공헌이라고 생각하고요. 각 나라에 대한 간략한 역사들, 그리고 흐름들, 그리고 그 역사에 따른 인물들이 이름들이 특별히 소개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그 장로교회사를 살펴볼 때 이 인물들을 추적해 보시면 훨씬 더 용이하게 찾아갈 수 있게끔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뒤에 부분에 있는 개혁신학의 실천적 특징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서
과연 개혁신학이란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 부분들이 우리가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정리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좋은 점을 얘기하면 안 좋았던 것도 얘기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참고 문헌을 조금 정리해 주셨으면 정리해서 뒤에 좀 덧붙여 주셨으면 좀 더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꼼꼼하게 보면서 이제 한권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저자가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독자의 몫이거든요. 그거하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좀 이건 욕심이긴 한데 각 나라의 장로교회사들을 살펴볼 때 주요한 문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덧붙임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책을 감사합니다. 쓰라고 지금 주문하는 것 같죠? 예? 같은 동문이라고 같은 선생님 밑에서 수학한 분들이라서 제가 사회자로서 좀 못마땅하네, 좀 세게 좀 까라고 얘기했는데 동문이라고 그렇게 봐주고 그러면 어떻게 겨우 한다는 말이 참고 뭐는 어쩌고.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 유승민 교수에 대한 서창환 교수님의 아이고 주여. 우리 유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에 본인은 충실하게 주도 잘 달고 참고 문헌도 아주 잘 다루고 그래서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약간 저는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멜랑톤하고 그다음에 칼빈의 가르침이 특별히 율법과 복음에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멜랑톤에 대해서 따로 읽고 공부한 것이 없어서 귀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에 대해서 더 많이 사실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개혁파 교회에서는 많이 들어서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달리 그래도 율법의 기능, 복음의 역사 또 율법도 사실은 복음의 한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루는 그것이 이제 저는 제가 후배들한테 늘 요청한 게 무슨 공부를 하든지 교회를 살리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학자들의 노름이 아니고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순종 다룬 것은 아주 적절하게 잘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십계명이 다 일반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사실은 그 도덕법에서 크게 벗어난 그런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향한 주신 말씀이지만 그 십계명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작용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 좀 더 다루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날까지 거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한테 무너져 있는지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전히 무너져 버리고 있는 이런 그냥 성문법으로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실증법으로서도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건드려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4계명 어기는 것하고 7계명 어기는 것하고 죄의 무게감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가 아니면 우리한테 다르듯이 똑같이 다른가 이런 부분까지 어쨌든 10계명의 적용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좀 요즘에 또
출산율이 정말 최저로 세계 최저로 좀 낮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른이 사라지고 있는데 부모 공경은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구체적인 좀 적용들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드립니다. 뭐 강의 잘 들었고 우리 김민국 교수님의 강의는 중간에부터 들어서 제가 말할 건 없고 어쨌든 감사해요. 이 멜랑이톤과 칼빈에 대한 율법의 이해, 복음의 이해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9차 정기 때 그 총신의 랑선 교수가 와가지고 루터파를 우리 소개한 바가 있는데 아마 그쪽 계통에서 멜랑이톤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은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학회가 질의응답도 시끄러웠어요. 왜 우리가 루터파를 배워야 되느냐 이런 뭐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국 교수 부담이 됩니까? 대선배를 세게. 저는 학문적인 논문을 쓴 게 아니라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데 기죽지 말고 기죽지 않네. 네, 서철영 교수님이 강의와 이 글을 보고 참 이렇게 오랜 연륜이 있는 그 학자께서 또 이렇게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렇게 아주 주목해서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도 이제 그 교회 현장에 있고 또 한국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저 또 그 서창현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서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듣는 우리 이제 청중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일단 그 현실에 대한 어떤 고민과 어떤 그 뭐랄까요 진단 이후에 그 우리 이제 그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이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또 잘 제시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뭐 질문도 될 수 있겠고 좀 이렇게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어떤 기도와 그리고 이제 인재 키우는 일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뭐 우리 뭐 개혁 신학이라든지 어떤 그 밖에 그 어떤 직분이라든지 교회 회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기도 그리고 인재 키우는 거 이게 이제 더 강조되고 이 부분을 우리 놓쳤던 것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전체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어떠신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그러면 좀 아쉽기도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쉽기도 하면서 저도 리폼드 교회와 신학교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학교들 이름 부르고 제가 아는 교수님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 신학교와 신학교 교수님들 학생들을 위해 이름을 몰라도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힘이 된다면 신학교도 방문해서 학생들 격려도 하고 교수들 격려도 하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일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몰라도 어쨌든 공적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신학교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전국의 어디 교회를 봐도요
신학교를 위한 공기도로 내놓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 기도 그 일꾼 교회 일꾼은 교회가 키워야 된다. 개그맨이 소는 누가 키우냐 뭐 하는 이런 개그로 한참 나라 웃기고 그랬었는데 지금 진짜 교회 일꾼 누가 키우냐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저는 뭐 신학교에서 적어도 신학교 교수 임용할 때 학교에다 맡기지 말고 나는 이제 총회에서 임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총회 석상에서 이번에 우리 학교에 이런 신임 교수님 이런 분이다. 또 총회 석상에서 이런 분이 은퇴한다. 학교에서 뭐 은퇴 예배하고 은퇴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총회 석상에서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와 신학교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신학교와 교회가 따로 노는 것 때문에 교회가 황폐해진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교회랑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러면 특별히 교단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는 더 그렇다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답을 좀 할 수 있고 제 오늘 글에 대해서는 제가 학문적인 논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걸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라서 각주도 별로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유성민 교수님 보면 좀 대단히 조성스럽게 사실은 제가 아직 현역에 있으면 저도 각주도 달고 막 너무처럼 쓸 텐데 왜냐하면 그게 또 점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누가 점수 줄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예. 우리 학회 한 5번, 6번 오셨는데 한 번도 원고대로 읽은 적이 없어요. 네, 정은해요. 아무도 없어요. 뭐 자연스럽게 제가 사회자로서 공통 질문을 좀 던진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 다 훌륭했지만 우리가 좀 디테일에 약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거대 담론은 잘 제시하고 또 히스토리적인 부분은 잘 언급을 하셔서 너무 흡족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오늘 학회 자리나 이런 세미나 자리에 가면 문제점을 잘 지적하는데 그 다음 질문이 늘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 예를 들자면 우리 서 교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언제 어떻게 무슨 제목으로 기도할 것인가 어디서 모여서 기도할 것인가 이런 또 디테일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교회 일꾼을 세우려면은 그럼 신학교 외에 다른 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인가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김진규 교수님은 한국개혁교회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생각해 두시는 그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그 어떤 이제 개혁교회 한국 장로교회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이게 그래도 소개했지만 그 어떤 함께 교류할 수 있고 함께 그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기 교단 사이의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전체 교회에 이를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는 생각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합신, 뭐 고신, 뭐 대신 이렇게 좀 여러 차례 이제 그 총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임원들이 교류하고 이런 것은 의미도 있고 또 여러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그게 또 진전됐을 때 또 함께 공동으로 얻는 유익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뭐 그리고 뭐 합동측이라든지 아니면 뭐 같은 그런 어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반으로 하고 역사적인 어떤 정통성을 지키는 그런 교단 사이에 더 어떤 함께하는 거 연대 혹은 그런 계속 활동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어떤
노회나 총회에서 실질적인 그런 작업까지 같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떤 이제 연합기구들 있잖아요. 연합기구들 뭐 한교총회라든지 한장총회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연합기구들에서 조금 더 그 어떤 뭐 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교회 공통의 어떤 이단에 대한 대처라든지 아니면은 그 바른 진리를 어떤 세워가는거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질서, 어떤 교회의 그 어떤 실생활도 관련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해 간다면은 조금 더 그 보편적으로 그 공통적으로 유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한교총이나 한장연이나 이런 어떤 모임 속에 교수님들이 한 두세 분씩 각 교단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어떤 그런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한 그것을 뭐 총회적으로 결의하고 진행하면은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개혁교회나 장로교회가 보면은 이제 역사를 살펴봤을 때도 한 도시라든지 한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국가라든지 단위로 이게 이제 그 신앙과 또 그리고 치리와 어떤 그런 면에서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까 이제 이제 서창원 교수님 얘기하셨던 공교회라는 의미로 그 어떤 큰 어떤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이제 나아가야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이 이제 비단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전 뭐 세계의 교회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여러 면에서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영향력 있는 이제 위치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보면 세워 주신 것인데 그런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걸 김진구 교수한테 하나님 허락했다고 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신 제가 아까 조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러니까 신학교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 교수님들의 평가 점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학교에 있을 때 실적 평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많죠.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유롭게 나는 평생 내가 그냥 조교수로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껏 다녀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교수 되고 정교수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실적에 매여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러나 뭐 지금 김 교수님 이야기한 그런 부분 실천하는 부분 왜 실천이 안 되냐면 이제 그 실적 문제 우리는 교수들한테는 어쨌든 점수 매기는 것에 도달해야 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니까 교회하고 상관없이 논문을 막 써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실적이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교회를 내가 살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수들이 발표할 때 목사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교회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만 하니까 목사들이 전혀 잘 참석은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희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한국 교회가 중병이 아니고 내일 모레 이제 죽게 되었다, 사망 선고를 받았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유성민 교수가 한국 교회를 한 방에 일으킬 수 있는 비법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네. 잘못된 판단이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는 저 동의하고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있고 많이 쇠락했고 앞으로도 쇠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개혁파 교회가 과연 함께 쇠락할 것인가 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길러낼 수 있는 신학교에서 개혁파 목사들을 길러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 신학교들이 요즘 다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전임 교수로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있는 신학교도 그렇고 우리 김진국 교수님 계신 신학교도 그렇고 총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젊은 교수들이 젊은 신학생들이 저같이 저나 김진국 교수님이나 이렇게 해외에서 박사 학위 받고 와도 강의 자리도 얻기 어렵습니다. 교수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교수도 다 학연, 지연, 혈연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개혁파 신학자로서 개혁파 목사들을 길러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개혁파 목사들을 길러낼 수 있는 신학기관들이 또 쇠락하고 있고 교수도 뽑지 못하고 또 뽑는 그런 상황도 좀 불합리한 여러 일들이 개입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개혁파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안적인 기관이 나와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제가 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다가 또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신학자로서 교회와 협력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학문 연구 기관으로서의 그런 연구소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기관, 그 포럼도 비슷한 거죠. 비슷한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비슷한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그 신학교하고 관계없이 신학교 교수라는 어떤 타이틀이 없이도 한국 교회 안에서 잘 유지될 수 있는가 할 때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라도 제대로 된 개혁 신학을 공부하고 또 개혁파 신학들을 한국 교회 가운데 잘 정립하며 세울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을 잘 세워서 그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개혁 교회가 더 이상 쇠락하지 않기 위해서 좀 지금 현상이라도 좀 유지하면서 지탱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되었든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교단하고 신학교 간의 관계가 사실은 소원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있는 합신교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본격적으로 좀 잘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지 이제 우리가 장로교 신학을 배우는, 그다음에 그 장로교 신학을 통해서 이제 개혁파 교회가 제대로 서가야 되는 부분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류의 메인스트림의 좀 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옆에서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흐름들이 생겨나고 또 계속적으로 소수로서 남아서 잘 버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반적인 쇠락은 더 이상 이렇게 피할 수 없지 않은 현실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법을 기대했더니 신세 한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유 교수님 말씀대로 신학교 사역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 교수께서도 특별히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좀 새기고 돌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저는 한국 교회의 1차적 책임이 저랑 김진규 교수처럼 작은 교단 소속이면 모르겠지만 최대의 교단이라고 잡아는 합동총회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같은 교단은 원래는 같은 신학, 같은 교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오사리 뭐 같은 놈들만 다 모였다고 비꼬는 소리를 들리는데 그 합동총회의 신학적 불일치는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일치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맞서서 해체 오는 겁니까? 모여 할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예. 참 사실 아무런 소리입니다. 총회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총회가 변하면 가능해요. 근데 총회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왜 그렇다고 봅니까? 거기에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죠. 자리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단맛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해당 정치권에서도 똑같이 국회에 들어가고자 할 때 큰 포부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돼버리는 것처럼 일단 정치권 자체에 들어가면 거기서 누리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센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단물이 여간 맛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분리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도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지금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여당 대표도 그렇고 다 장로고 뭐. 근데 기독교 가치관을 구현시키는 이 일을 뭐가 하냐고 그분들이 전부 다 당리당략을 위해서 놀아나. 그러니까 총회 우리 교회 정치도 다 똑같이 저도 정치를 해봤지 않습니까? 교회 정치 개혁시킨다고 들어갔는데 7년 만에 손 들고 나온 얘가 상대를 안 해줘요. 바른 소리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똥물이 튀겨져도 내가 그걸 다 받아내고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전혀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젊은 교수님들도 더 정말 녹록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옛날 종교 개혁자들 다 목회하면서 했듯이 두 분도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바른 교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제가 개혁교회가 왜 안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 그냥 자기 중심으로 해버리니까 조금만 차이 있으면 비난을 해. 유 교수는 뭐 때문에 틀리고 김 교수는 뭐 때문에 최 목사는 뭐 때문에 틀리고 서 목사는 뭐 때문에 틀리고 그 누가 틀린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도큐멘트를 하든지 Theory Form of Unity를 가지고 한 대로 적어도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사소한 차이들 가지고 서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공교회를 세워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그래서 개혁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된다. 그래도 개혁주의 포럼이고 뭐 제목 자체가 개혁교회는 어떤가 하고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면 개혁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열띤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하고 관련이 없으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득이 있지 않으면 안 오는 그리고 포럼 자체를 늘 우리가 세미나를 많이 해보지만 강사로 초청받으면 자기가 와서 그 시간에 자기 발표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지 우리처럼 다 끝까지 앉아서 뭐 이런 질의응답하고 하는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함께 협력하려고 남의 강의 들어주지도 않고 같이 끝까지 참여해서 마음을 모으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에 그냥 바쁜 것이다 보니까 같이 함께 공교회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총회에 너무 많이 폐단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적이잖아요. 똑같이 적이 나를 지지 않는 사람은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같은 교단 안에 있어도 어울림이 안 되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부터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언제 어디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공적으로
몇 사람이든 아니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 듣고 그럼 하는 이런 것보다 서기수께서 저한테 먼저 오세요. 기도하러. 그럼 뭐 이루어진. 공부하는 모임에 안 가고 싶다니까. 기도하는 모임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또 이런 토론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또 우울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하고요. 한국 교회가 뭐 망해가고 있는 한국 교회 얘기를 붙들고 뭐 죽어가는 사람 보고 뺨을 때리면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수도 없을 것이고 해서 그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기회에 현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이 절박함이 저희들에게 솔직히 있습니다. 뭐 여기 다들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명확하게 뭐 후련하게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한 분 나오셔가지고 질문 있으면 마이크를 좀 돌려주시고 일어서서 뭐 앉아서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수 목사님 질문합니까? 예. 뭐 대상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예, 전부 다? 뭐 필요하시면은 어디든지 마이크 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세 분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되면서 이제 공통 키워드가 있다면 아마 공교회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분 다 강조를 하셨고요. 예, 공교회성이라고 한다면 뭐 교리가 다르고 신학이 다른 뭐 교단에 함께 있는 것, 뭐 이런 게 공교회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절대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신학교의 모습, 총회의 모습, 교단의 모습들이 지금 현재 이러하다면 우리 또 김진국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에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안타깝게도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분열과 연합의 반복이었다. 개혁교회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볼 때, 근데 우리가 분열이라고 하면 좀 비관적으로 분파 이런 이제 개념들을 이렇게 많이 도입들을 하는데, 실은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분열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쨌든 분열 다음에는 연합이 꼭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분께 그러니까 또 말씀들을 또 공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분열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정당성이나 당위성이 인정되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19세기 얘기하면서 이제 분열의 좀 시대였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 어떤 정통 개혁교회 어떤 장로교회는 이제 분열하는 그 시기였다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분열이 가능한 건 어떤 근본 진리에 대한 그 훼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리고 그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훼손하고 그것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면직이라는 형식으로 면직을 시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혹은 뭐 면직 아니어도 근본적인 교리, 예를 들면 아까 그 해방파가 여성 목사 안수를 했을 때 ICRC 같은 경우 회원권을 정지시키고 나중에 회원권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이런 형식은, 이것은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는 저는 조금 더 강조가 돼야 되고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1세기 내지 뭐 20세기 후반은 연합이라고 좀 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은 제가 좀 역사를 쭉 이렇게 살핀 그것을 봤을 때도 그 당시에 1세대 종교개혁자 뿐만 아니라 칼빈이나 뭐 그 밖에 이제 2세대 개혁자, 3세대 개혁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약간
약간 얘기는 했지만 개혁교회나 어떤 장로교회는 언제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조지 길레스피를 통해서 이제 확인했고 대륙의 개혁교회를 다 개혁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아까 서 교수님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세 교단 얘기하는데 합동 측하고도 최근에 이제 네 교단이 이렇게 만나서 무슨 어떤 모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객관화할 수 있고 그런 모임이 그냥 단지 그냥 회동 차원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하나님 말씀과 그 교회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교류가 되고 또 논의가 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그러려면 제도적인 게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나라 국회 같은 경우도 국회 안에서 각 지역구들이 나와서 그 지역에 맞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교단과 혹은 이제 교단들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서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유스 디비눔이라는 책이나 교회 개혁교회 그리고 그 장로교회 정치 규례들을 보면은 이제 사도적 교회의 실천이 우리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장로 정치거든요. 근데 그런 장로 정치가 사도들은 언제나 그 지역의 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그런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워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고 그 장로교도들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그냥 좀 간과하고 있거나 또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조금 더 이렇게 깊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좀 구체화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교회성이 더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 교수가 저녁 6시 강의를 도착하려면 4시 20분까지는 마쳐야 되는데 20분 안에 제가 일어나면 예. 뭐 이 교수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분열이라는 게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거의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난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어떤 진리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이제 분열이 되는 건데 현재 교회는 교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명목상 장로교회라고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비롯한 장로교 여러 문서들을 신앙고백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교회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적용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있고 명목상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위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교단에서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은 그런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소수로라도 우리가 명목상으로도 갖고 있는 이 개혁파 신학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 가운데 그 개혁파 신학에 대한 이해와 또 발전을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소수들이 더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은 분명합니다.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한 성경에서 잘 가르치는 교회의 정치 제도가 바로 장로교회의 정치다라는 걸 잘 알고 있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장로교 정신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교단 자체가 이제 쇠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단 간의 연합은 사실은 필연적인 문제가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결국은
세력과 세력이 만나는 거고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손이 큰 사람들이, 좀 더 세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양보해야 됩니다. 많이 양보하고 그 좀 작은 세력들을 좀 배려하면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잘 모르겠지만 교수님 계속 계셔가지고 합동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교단 합동과 관련해서 몇 개 교단과 작은 교단과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합신 교단이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불만이 많이 있지만 잘해온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고 이런 것을 기초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뭐 대신 교단도 함께 교단 이야기하고 또 합동도 함께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서 우리 좀 죽어가는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기를 주시는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분열의 명분이 없어 아니고 지금은 사실은 지금 뭐 류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분열한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지난번에 우리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 준다고 해서 야 이게 기회다 교단 탈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루 만에 번복되는 바람에 그냥 다시 들어가고 말하는데 개혁교회들 간의 연대가 필요한데요. 요즘의 리더십은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달리 과거에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의 리더십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왜 협력이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개혁주의 포럼도 회비 안 받고 오는 사람한테 책을 10만 원씩 주겠다 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선물을 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다음부터 그래 할게요. 근데 하여간 돈이 따르는 것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데 개혁교회들이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런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뒷받침이 되어지면 개혁교회들도 모일 수 있다. 사실 모여서 밥도 먹고 같이 정말 그 힘을 얻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일단은 개혁교회가 너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 못 모입니다. 더군다나 교수님들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생활하는데 받으면 되는데 교수님도 돈 내서 뭐 하라고 그러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신학교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학교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을 몇몇 교수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지금은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교단 정치권들이 대부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자리 다툼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분열은 명분이 없어요. 사실 근데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앵글리칸 교회 개혁해야 되겠다, 남아서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존 스타트나 J.I. 패커가 나왔었지만 결국 뭐 앵글리칸 교회가 변화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로이 존스가 좀 나와서 해서 사실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긴 했지만 그분이 또 가고 나니까 지금 또 영국의 개혁교회가 그냥 또 완전히 쇠그라들고 그래서 사람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쨌든. 시간 관계상요. 어떻게 질문을 하나만 더 받을까요? 뭐 질문 마치죠. 아쉽지만 시간이 백만기 목사님. 아주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머리가 아픕니다. 네. 왜냐하면 가끔씩 SNS에 개혁파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느 지역에 계신데 그쪽에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신 합신, 합동 여기서 그 개혁파 교회를 그래도 요 교회가 그래도 6가지 특징 말씀하셨는데 개혁파 교회에 가장 가깝다.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좀 샘플링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몇 년 전부터 그 개혁교회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하자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점을 찍어놓고 클릭하면 그 교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데 거의 다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철 되면 여러분들의 앱으로 한국 개혁교회 앱 이런 쪽으로 해서 제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걸로 다른 정보가 혹시 있으십니까, 교수님들은? 네, 뭐 그런 쪽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 뒤늦게 다 끝난 시간에 우리 서문강 목사님이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일찍 와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지 않고요. 오늘 뭐 추운 날에 또 함께 왕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작은 학회까지 왕림해 주셔서 친히 또 논문도 좋은 논문들도 발표해 주셨고, 특히 또 우리 서정환 교수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참 무척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신데, 저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교회를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또 한번 그 도전을 받고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마음들 또 한번 으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한국교회 개혁파 운동 관심을 가지시고, 또 되도록이면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모여서 좀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있는 북한산성에서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딱 여기 처음에 딱 섰는데, 그리고 여기 강의한 이제 그 개혁신학 포럼 그 내용을 보면서 뭐 어떤 신학 방향이나 어떤 그 취지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친숙하고 또 너무 가까워서 딱 오자마자 이렇게 저에게 많이 도전도 되고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이 됐고, 저는 이제 교회 사역 현장에서 이제 교육 목사로 사역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어떤 이런 개혁교회 장로교회에 대해서 제가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좋은 교수님들 또 강의도 듣고 해서 제가 오히려 유익을 많이 누리고 가고, 또 우리 여기 계셔서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경청하시고 질문하시고 하는 것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포럼을 준비해 주신 순서 배정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맨 처음에 쓰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그냥 하라 그래서 그냥 하는데, 이 강의 순서 배열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걸 좀 다루고, 역사 속에 특별히 그 종교 개혁자의 어떤 그 신학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또 논해 주시고, 또 서창원 교수님 그 거대한 연륜으로 정말 적용하고 생각하게 하게 하셔서 우리 주최하신 어떤 그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배려와 어떤 진행이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교수님이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 두 분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두 분한테 딱 한마디만 부탁할게요. 투사 정신이 없으면 개혁이 안 됩니다. 가져 주십시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